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혼자 살으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함께 살도록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 보기도 안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사람 인자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작대기 하나 써놓고 하나 옆에 받쳐져 있죠.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칼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그 접촉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의 종류는 부모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소위 세계관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은 필연적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은 태어난 지에 19일 만에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다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의 장애를 앓은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죠. 볼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7살 때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설리번은 삼중고의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를 불쌍히 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고 정성껏 지도해 줍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맹인이면서 농아로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계속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렌 켈러처럼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도 스승을 잘 만나면 그의 삶은 위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부부를 봤을 때 참 잘 만났다라는 부부보다 잘못 만났다는 부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좋은 친구를 만나서 바르게 돌아온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한테 종종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오늘 일부에도 한 부모님이 두 대학생을 둔 자녀를 데리고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항상 18번 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도 제가 이만큼 이 정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만남의 복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합니다. 정말 저는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고 좋은 배우자의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성취의 목적보다도 만남의 복은 우리 삶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만 20살 이전까지는 하나님 하자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갔다 올 뿐이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처럼 중고 시절의 교회학교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같은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어차피 따라 나오는 그런 종교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을 때 그 고기를 먹으려고 낚은 게 아니더구만요. 그 손끝맛 때문에 가더구만요. 그렇죠, 집사님? 열심히 다니신다더만.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할 때 저는 지금 42년을 목회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게 매력이 아니에요. 목회는 건물 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주차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시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재미냐면 불신자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샥 밖에 가는 거 보는 거 이거 기가 막혀요. 아, 재밌습니다. 요새 나는 생명의 삶 할 때마다 우리 애들 보면 청년들 너무 이뻐요. 어떻게 저 친구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지?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저렇게 삶을 말씀과 함께 연합해 가는 걸 보면 너무 멋있어요. 한국에서 오래 이렇게 목회라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리스도인 돼가는 거 보는 거, 멋있어요. 목장이 그렇게 예수를 만남의 장이 목장이 돼야 되고, 교회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의 장이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허상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이구 많이 모이네, 어이구 시설 좋네, 주차장 넓네, 아이고 뭐 음향이 좋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의 메리트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모 때문에 왔지만, 친구 따라 왔지만, 오늘도 오후에 예수영전 모임할 때 그냥 덩달아 왔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피신 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낯설은 곳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만남이 깊어졌고 이 만남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떠한 피차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로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경제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장사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왜 갔어요? 바울은 거기 찾아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갔어요. 그냥 타지에 타지. 전혀 연고가 없어요. 여러분, 타지에 가서 뭐에 두리번거리잖아요. 두리번,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두리번거려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아굴라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또 거기를 왜 왔냐? 거기 올라고 온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명령하에서 벗짐 싸들고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는 타지에 낯설은 곳이에요. 낯설은 곳에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객지를 별로 안 나가봤죠. 저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언제 만났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됐건 자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헤어짐도 있으면 만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헤어짐을 싫어하죠. 고향 따는 걸 싫어하죠. 제 고향은 전남이지만 저는 경기도 사는 지가 거의 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 고향 같아요. 안산에 지금 32년을 하기 때문에 안산이 내 고향 같아요. 그러나 내 고향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 가니까 다 늙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제가 선교사의 집을 지금 20인집 하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 부부가 오셔 저를 만나고 면담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 중에서 부인들이 제가 이 말하면 대부분 선교사 사모들이 울더라고요. 무슨 말하면 우냐면 힘드시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금시초문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도 타국이고 이 나라 들어와도 타국이죠. 왜? 다 짐 싸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와봤자 짐 풀을 데가 없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애 데리고 형님 누나 집에 가봤자 하루 이틀이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어디 살 수가 없어요. 애국나도 마찬가지고. 그 말 들으면 바로 선교 사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모님, 우리는 천국이 영원한 고향이에요. 저도 나그네예요. 그러나 안산 만나게 오셔서는 여기가 친정집인 줄 알고 편안히 계시다 가세요. 텔레비도 마음대로 보시고 잠도 실컷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그냥 쉬시다 가라고 그래요. 막 울어요. 그러면 선교 사모님만 타국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니다가 만나고 만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수많은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만남들이 성숙해지고 연그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그 부부를 향해서 2절에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다고 써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 연그러지려면 누가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날 모든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VIP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목장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날 아줌마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줘요. 이런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아저씨, 나 진리 좀 가르쳐 줄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혀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입구에 내가 써놨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거라고.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딱 눈빛 보고 눈빛이 통하면 그 다음 묻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닌다 그러면 동질성이 생기잖아요. 안 다닌대요. 그러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또 나는 충청도예요. 오면 난 전라도인데. 안 되잖아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몇 살이요? 이거 같은 50대고 막 이 동질성. 하여간 대화 중에 동질성을 찾는 것이 만남을 떨어가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보니까 3절 보니까 뭐 있어요?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지금은 이제 뭐 선교 전략이나 목회 전략이 성도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선교에서 선교만 하고 목사는 목회만 하지만 당시의 초창기에는 선교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간에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었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천막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산 사람이고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 파는 자비랑 선교한 사람. 생업이 같아요. 동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뭐예요? 만나면 천막을 재료를 뭘 만드냐, 만나면 어떻게 만드냐, 크기를 어떻게 만드냐, 뭐 어디다 파냐, 막 나눌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제는 동질성을 찾아서 그걸 같이 나눌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게 동질성을 찾아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유대인들 보니까요, 하브르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탁월함은 전 세계적입니다. 머리도 좋지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요. 포춘지가 발표한 것처럼 전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가운데 우리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1.5%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네들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은 관계를 못해요. 이런 말이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집에 한 동네 살았더래요. 서로 좋아했더래요. 그러나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이 또 가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되었더래요. 그런데 만일에 둘 중에 하나가 찾아가고 마음을 표했더라면 이루어지는 사랑이 됐고 평생 가슴에 멍이 새기는 일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군 하려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청년들도 얘기하지만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 가까운 데 있어. 딴 데 찾으면 여기서 찾아. 여기서 찾아가지고 마음에 있으면 차 한잔 하자고 그러고 밥 좀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시기 해봐. 거시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영국이나 미국 데려봤자 골치 아파. 문화가 안 맞아 못 살아. 그래도 우리 승수처럼 말이야, 참 똑똑하게 3살 때부터 들은 설교, 4살 때 온 마누라 딱 만나니까 뭐 죽이 거의 맞지 뭐. 짬은 김연길 나오니까. 그래도 가끔 싸울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은 동질성을 찾아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교제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3절 볼까요?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서 먹으면서 함께 일을 했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벌어가지고 그 객지에서 살림을 누리기가 어려워. 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가 어렵냐?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힘들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의식주는 되는데 돈이 모자래. 바울은 혼자 벌어가 혼자 쓰니까 돈은 남는데 의식주가 불편해. 둘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숟가락 한 점만 던지면 되니까 들어오십시오. 같이 삽시다. 그래서 한 집에서 두 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친해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의 목회에 짐을 지는 사람은 저와 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진짜 목숨 바치고 싶어요. 저분들은 내 목회 짐을 져주는 사람인데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만 싹 나타나 싹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는 그분에게 도움을 줄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 희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부상조가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수십 년을 저와 함께 교회 세우겠다고, 목사님 목회 돕겠다고 저렇게 물신양문 헌신하는 내가 저분들에서 뭘 못하겠냐고. 뭘 못하겠어요. 또 내가 저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한 걸 보는 것만큼 저분들로 저한테 아낌없이 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형성이에요. 아까 장로님이 덕담할 때 뭐라고 그래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도와라, 서로 섬겨라, 주장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져서 그렇게 관계 형성도 그렇게 깊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지만 이렇게 점점 만남이 깊어지고 만남이 연그러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이런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물결 따라 내려가 버리면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안 떠내가면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문화를 치고 올라가는 역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술, 혼자 술 먹는 거예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봐. 호기심은 좋지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해버려. 혼자 살아. 이혼율이 50%, 60%가 돼가요. 이혼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남연이니까 나도 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면 안 따뜻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천을 졌지만 둘이 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신 안 돼요. 결혼해야 돼. 빨리 아멘해요. 결혼해야 돼. 혼밥 안 돼요. 여보 밥 혼자 뭐 같이 먹어야지. 엊그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자 팀하고 나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분들이 내가 안 먹을 줄 알고 밤으로 가버렸어. 혼자 남았어. 그리고 집으로 전화할 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가던 시대 혼자 가서 먹으래. 나 안 먹는다 그랬어요. 나는 혼자 밥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빨리 집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우리 아내가 딴 사람 초청한 자리에 끼어들어가 꼽사리 끼도 먹고 왔어요. 나는 지금도 혼자 밥 먹는 거 싫어요. 혼자 있는 거 싫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독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세겹줄 하라니까 굳이 혼자 심어 있어요. 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겹줄을 하냐? 같이 나누라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라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끼리 목장하면 다른 목장 식구들과 엮어가지고 같이 묶어줘요. 교제 좀 하라고. 어떤 부부는 또 자기 부부 맨날 밥 먹고 자는 부부가 뭘 나누겠다고 또 그거 나눈다고. 이해가 안 돼. 남하고 좀 섞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섞여서 만남을 갖고 내가 찾아가고
동지성을 찾고 상부상조하면서 그 만남이 점점 엮어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6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 편지하거든요. 안부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문안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문안해요. 자, 내가 만일에 외국에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어. 편지 쓸 때 내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안부 인사하겠어요? 에? 새로운 새신자한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니까.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인사한 사람 누구냐면 브리스게 아굴라예요. 이 부부에게 뭐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는 뭐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타지에서 쫓겨난 사람끼리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모임이 연그러졌더니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큼 만남이 연그러지고 열매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남들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이건 자타가 그렇게 합니다. 김영기 목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으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봐, 이게 무슨 컵이지? 유리컵이죠. 이거 더럽다고 확 패대기 치면 탁 깨지는 건 0.3초밖에 안 걸려. 그럼 속이 시원하지. 그러나 이 컵은 다시는 못 써. 다시는 못 써. 컵이 더럽고 마음에 안 들면 깨지 말고 그냥 놔둬. 나중에 필요할 때 씻으면 돼. 관계는 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깨면 안 돼요. 다시 안 볼 것 같아도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관계를 안 깹니다. 내가 깬 적은 없습니다.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내가 또 전화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3,400명의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관계를 깨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으로 깨지 마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나중에 통역자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바울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길가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에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만남을 소중히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지만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 아굴라는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주변의 이방 사람 모든 사람도 이분들을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는요, 가까이 사람은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나 주변에 멀리까지 퍼지려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지속적으로 좋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은 주변에. 그러나 이렇게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의 감사하겠다는 그들의 선행,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성숙함이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성숙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인데 그 만남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라고 다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딱 봐서 싹수가 없는 만나면 바로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전염성이란 게 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을 정 때문에 이어가면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그 부모 형제가 싫어서 떠나간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어떤 전염 무섭습니까? 어떤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냥 툭 던진 불평을 듣고 나면요 계속 나도 그냥 툭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계속해서 사회를 향해서 불평의 바이러스를 풍기고 있어요. 언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도 불평자가 은근히 많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못 받아요. 늘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탐욕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내 남은 삶을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나를 추하게 만들고 욕심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욕심이 나의 모든 목회를 다 망가뜨릴 건데 하나님 욕심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먹는 식탐을 조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욕을 조심해야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예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욕심쟁이를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 옆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들 아무나 만나지 말고 딱 스캔 떠서 견적 내가지고 싹스 놀아면 관계를 정리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만남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이끌림 받는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그 집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큰 축복을 받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자꾸 이방 사람의 신방 가라는 주의 요청을 따라서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세계관이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 신방을 가죠. 그래서 그 집에 큰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만남을 언제나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만남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를 정리해 봤더니 저희는 철저한 만남의 복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소위 기독교 계통에서는 완전히 흙수저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흙수저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40년 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의 삶에는 만남의 복이 정말 있었더라고요. 저 그걸 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원리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7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심재호라는 친구가 자꾸 붙는 거야. 교회 가자고. 나 안 간다고. 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도 교회는 가기는 갔는데 떡어덤으로 갔지. 난 믿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독교라고 써놓고 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인데 자꾸 가자고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다니다가 점점 교회 속에 들어갔죠. 근데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다쳐서 불구가 되는 사고가 생긴 이후에 이제 병 낫으려고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성령의 불 받고 허리를 고침받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을 다니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큰 거야. 근데 거기서 딱 눈에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들어도. 최자실 목사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막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여기다 탁 빵모자 딱 쓰고 단에 서서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수만 명이 막 아멘 하고 막 너무너무 멋있고 빛이 나고 멋있는 거야. 저런 분 옆에 지나가면 좋겠다. 지나도 못 가요. 너무 많으니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모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지도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야. 최자실 목사님 나를 찾는데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를 왜 찾아? 알고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장학생을 2명을 키우겠대요. 근데 청년들 중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 7,000명인데 7,000명을 놓고 스캔을 따봐도 추천할 놈이 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배명숙이라는 신학생하고 2사람이 추천받아가지고 최잘치 목사님이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 꿈에도 그리던 그 멀리서 부러워했던 그 목사님을 직접 뵙게 되고 그분의 가슴팍에 머리침에 들고 1년에 2번씩 안수받고 장학금 받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게 내가 예수님과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다가 시골 목회를 하다가 안산에 90년도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지하실, 선부동이 지하실 개척해서 물이 풀풀 나는 서는데 뭐 교인 한 명도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계 목사들 몇 명 불러놓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한 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눌 때 적용이 뭐냐면 좋은 모델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 안산에 와서 목회를 좀 잘한 사람을 좀 모델을 삼고 누구 오면 좋겠냐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서슴지 않고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래. 그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 교회고 뭐 일이 생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지 뭐. 그래서 도대체 김인준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이야 뭐 카톡에 있으니까 다 보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김인중 동산교회 김인중 동산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 어느 날 부활절 때 참석했는데 그때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운동장에 드렸어요. 운동장에 해중석에 앉아있는데 저 강단에 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입을 쫙쫙 벌리고 막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저 사람인가 봐. 이제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가 저희 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관심 갖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해 7월 달요. 에덴 기도원에 내가 설교 준비로 갔어요. 그때 차가 베스타 다 떨어진 연기 풀풀 나는 그 타고 다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기도원의 집사님이 방이 없다가 안 빌려주는 거예요. 방이 없대 들어오지 말래요. 근데 거기까지 간 더러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냥 나무 밑에 차 대놓고 차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 다음 주도 가니까 또 없다가 안 줘.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워낙 깨지지 않은 개척교회니까 방을 안 줬어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셋째 주도 차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꿈꾸면서 만나보고 싶었던 김인중 목사가 내 앞을 성큼 오는 거야. 저분이 오시네. 딱 지나간 줄 알았더니 내 차로 오는 거야. 오면서 인사합시다. 동상계 김인중입니다. 이러고 갔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른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누굽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3주 동안 차에 있냐 이게. 그래서 이만열은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요? 방 있을 건데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분이 5호실 내가 6호실. 그 새끼가 방이 있는데 안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인주 목사님은 거기 뭐 10몇 년째 거길 다니는 단골이더구만. 그냥 난 그분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만났고 그분이 자기 발로 찾아서 와서 인사하자고 들어간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때 인연을 맺은 걸 지금 32년을 허용허지하고 지내면서 그분을 통해 뭘 배웠냐면 안정된 목회, 자립한 목회, 열정을 배우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제 목회가 무르익고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지고 사람도 모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좀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접하게 돼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 세미나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은 누가 시작했을까? 보니까 최영기라는 목사님이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최영기라는 사람을 책을 사서 읽고 최영기를 연구하고 최영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막. 근데 그분은 미국 사시잖아요. 미국이잖아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막 최 목사님을 공부하고 좋아하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내 이메일에 최영기란 분이 영기 최가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 말이 내가 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부흥회를 한번 해도 되겠냐고 그런 거야. 웰컴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는 동안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사귀게 돼가지고 그분이 영적인 은사가 돼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상담할 수 있게끔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목회를 치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안에 누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저의 이런 철저한 흑수저인 집안에서 그런 최자실 목사님, 김인주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또 저희 은사 목사님, 강용호 목사님, 이런 분들, 주변에 또 많은 선후배들, 이런 만남들이 저의 기독교 안에서의 뿌리를 박도록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어제가 결혼 36주년이었어요. 만일에 홍 여사를 내가 못 만났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아마 저는 없을 거예요. 왜? 수많은 가정을 봤을 때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피차가 다 잘해야 되겠지만 저보다 훨씬 잘하는 우리 아내. 아까 일부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은 왕이에요, 왕. 뭐 내가 군림하는 그런 왕은 아닌데 성품적으로 여자분들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해란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36년을 살아도 항상 신발을 돌려놔 이렇게. 남편이 신기 좋도록. 딱 눈 뜨면 양말, 팬티, 넉넉은 딱 체크해놔요. 저분에게서 나는 왕이에요, 왕. 한 번도 그러란 법 없어요. 근데 이게 우러남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저분은 뭐가 돼요? 왕비 마마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편지를 썼어요. 왕비 마마로 충성해 모시겠다. 남은 여생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분이 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것도 없어. 나는 그저 좋은 아내만을 소원만 했어. 소원만. 저분도 좋은 나 같은 남자 만나고 소원했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끌어다가 만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만남을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항상 싸우는 목회 많이 봤어요. 서로 갈등을 많이 봤어요. 늘
농촌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늘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나는 이 교회에서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부교육자들이 꼭 전화가 와요. 나한테. 목사님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뭘요? 목사하는 교회 같은 성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순한 양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고 심합니다. 거기는 심하대. 그래서 나는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참 그저 목사님 중심으로 협력하고 애쓰시는 좋은 성도들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만 또 한편에 모든 만남은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만남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은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소개했잖아요. 하나같이 내 속에 성령님이 사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마음이 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사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교 출신은 알겠지만 그 몇십만 모이는 데서 어떻게 내가 모래 같은 사람이 뽑혀다가 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이시죠? 안산에 70만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김인주 목사님이 내 차로 찾아와서 인사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인사합시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 세계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이 나한테 이메일을 해서 내가 누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처럼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만남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했고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반 만에 씩 올리고 살아도 잘 살아. 왜? 성령님이 주도하시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괜한 거지 말고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만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만남을 깨지 않고 잘 가꾸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0.25%인 유대인들이 세계 기업의 40을 다 찾아가 버리냐? 바로 관계의 기술입니다. 왜 우리는 머리 똑똑한데 3%밖에 못 찾아가냐?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우리의 만남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남들을 열어가셔서 그 만남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와 수소가 안 만나면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만남의 기적들이, 만남의 축복들이, 만남의 풍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